8절로 11절입니다. 처음 4절은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종의 해방과 관련한 특별한 사건을 보고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주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자유를 선포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계약은 곧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않겠다고 계약에 참여한 자들은 그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계약에 참여한 자들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놓아준 종들을 도로 데려다가 다시 종으로 부렸습니다. 사건의 과정만 평가 없이 보고하고 그 배경이나 동기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단락의 마지막 2절을 통해서야 계약 체결과 파기의 배경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와 22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물러났음을 전제합니다. 37장 5절에 따르면 바로의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계약 체결이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과 관련됐다면 종을 해방하기로 계약을 맺은 동기와 목적이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종은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해방된 종은 자유민으로 징집 대상이 되기에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해방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주인은 종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평시에는 노동으로 되갚을 수 있었지만 전시에는 주인에게 무거운 짐이었죠. 주인은 부족한 양식을 밭에 나가 일하지도 않고 노는 종에게 나누어줘야 했습니다. 셋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호와만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수 있기에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계약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형평과 계약을 주도한 왕과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루살렘 백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 요인이 모두 종을 해방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에 참여했던 자들은 목적이 달성되자 종을 해방하는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고 무시했습니다. 애굽의 개입으로 바벨론 군대가 철군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예루살렘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철군으로 노동력이 다시 필요해졌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계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백성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여호와께서 당신께 대한 불순종으로, 특히 여호와 신앙의 초석에 속하는 출애굽과 언약의 시각에서 고발하십니다. 종의 해방이 출애굽과 언약의 목표로 제시되죠. 출애굽이 종을 해방하는 사건이라면 종의 해방이 곧 너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은 마치 종의 해방과 관련해서 언약을 맺은 것 같은 인상마저 줍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인 종의 해방에 관한 규정이 언약 준수의 척도가 되죠. 7째 해에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 곧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이요 언약 위반입니다. 종의 해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조상들은 언약을 파기했고 더 나아가 출애굽 전통마저 무시했습니다. 15, 16절은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너희의 돌이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시드기야의 계약에 따른 종의 해방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일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는 계약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결됐음을, 곧 여호와께서도 계약에 참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너희의 선조로부터 돌이켜 바른 길을 가는 듯 했지만 너희도 결국에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맺은 계약을 폐기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들은 신실함이 없는 거듭 돌이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불순종에서 돌이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한 자들이 이제는 바른 일에서 돌이켜 자유롭게 놓아준 종들을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부립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더럽힌 너희의 불순종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17절은 자유를 선포하다를 2번 사용해 상응하는 징벌을 선언합니다. 제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은 자들에 맞서 여호와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동포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자들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롭게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판은 혹독하게 집행됩니다. 18, 19절은 계약 조인에 따른 제의적 의식과 언어 유희를 활용해 계약을 어긴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며 맺은 계약을 내버린 자들을 여호와께서 모두 쪼개진 송아지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계약 체결 의식을 위해 2 조각으로 가른 송아지의 운명이 계약을 파기한 자들의 운명이 됩니다. 계약을 조인할 때 행하는 이 의식은 계약을 위반하면 조각난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을 맹세하는 일종의 자기 저주 의식입니다. 조각난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며 규정의 준수를 의무로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계약을 어긴 자들입니다. 계약에 가담한, 문자적으로는 들어간 자들이 계약 안에 머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드기야가 주도한 계약이 15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맺은 계약으로, 18절에서는 내 계약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계약의 증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십니다. 시드기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계약 위반은 여호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0절은 징벌의 방식과 멸망의 철저함에 초점을 맞춰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약을 어긴 자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활용해 내 계약을 어긴 자들을 남김없이 진멸하십니다. 전면적인 파국이죠. 들판에 버려진 수많은 시체를 날짐승과 들짐승이 뜯어먹지만 그것들을 쫓아내고 시체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21절은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20절 상반절과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합니다. 계약을 주도한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죠.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는 주전 588년에 유다를 돕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출정한 사건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애굽왕 호프라가 원정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는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바벨론의 승리였죠. 22절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변하여 자유롭게 놓아준 종들을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부린 자들에 맞서 여호와께서도 철군한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하여 성읍에 다시 오게
하십니다. 이제 중도에 철군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불길에 휩싸이고 유다 성읍들은 폐허가 됩니다. 여기서 변하여 끌어다가 다시 모두 슈브가 쓰였습니다. 해방된 노예, 다시 끌려온 노예, 자유를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어야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변심, 하나님의 변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